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메가더 장군이 쓴 기도문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아마 이 기도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어떤 집에서는 액자로 만들어 집에 걸어두고 우리 자녀도 그렇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가정들이 여럿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터인데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주님, 내 자녀가 이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자신의 약함을 알 수 있을 만큼 강하게 하시고 두려울 때 자신을 직면할 수 있을 만큼 용감하게 하시고 정직한 패배에 당당하고 굴하지 않으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소원하기보다 행동으로 보이며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본임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목표가 높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남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웃는 법을 알면서도 우는 법 또한 잊지 않는 사람, 미래로 나아가지만 과거 또한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가 전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이 기도문은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 있는 부모들이라면 누구라도 그 자녀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동일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서부터 우리 유아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하고 또한 오늘은 우리 유아유치부 성경학교와 더불어 유소년부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듣고 배우고 그 믿음의 길을 만들어 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꼭 여름 사역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믿음의 한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부터 믿음의 한길을 걷고 믿음의 선한 열매를 이루어가는 자녀들이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를 바라보는 모든 부모의 동일한 바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이러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 요셉의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랐던 요셉의 삶과 더불어 오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담아 믿음의 용기로 나갔던 다윗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성경에 그 누구보다 귀한 삶을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는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도 다윗은 한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웠던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가 보여준 신앙, 그가 보여준 삶은 남달랐다 이야기할 수 있지요. 특별히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에 예수님도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태어난 모습을 보면 구원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그가 얼마나 귀하게 감당한 사람인가 이야기할 수 있지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그 이스라엘의 국기 하얀 바탕에 위아래로 파란색 줄이 그어져 있고 가운데 육각형 별이 있습니다. 이 별의 이름을 흔히 다윗의 별이라 이야기합니다. 3000년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다윗은 지금도 결코 지울 수 없는 저들의 삶의 중심에 저들이 바라보고 따르며 배우려고 하는 그의 삶을 이스라엘은 이야기하지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다윗은 중요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야기할 수 있지요. 특별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신앙과 그 믿음은 결코 어느 누가 쉽게 견줄 수 없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다윗을 일컬어 하나님께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신앙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유년 시절 다윗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늘 말씀의 내용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소리 치고 있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나가서 그와 겨뤄 승리하고 그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긴 바로 소년 다윗의 승리의 모습을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7장 시작서부터 그 말씀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총 8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 8명의 아들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져서 전쟁터에 나간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그 3명의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고 4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전쟁터에 나간 3명의 아들들의 안부도 아버지 이새에게는 궁금했고 그들이 제대로 먹고는 있는지 걱정이 돼서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던 그 막내 다윗을 불러서 아버지가 전쟁터에 다녀오게 합니다. 형들에게 줄 음식을 싸가지고 형들에게 가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오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아들 막내 다윗은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나아간 것이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머물러 있던 엘라 골짜기에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아버지의 지시를 따라 형들에게 먹을 거리를 갖다 주러 갔던 다윗은 그 자리에서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군사들과 대치하고 있는데 블레셋 군사 중에 그 거인 장수 골리앗이 나서서 큰 소리를 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와 겨룰 자 있으면 나와 싸워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신다는데 믿고 나와 싸울 자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사 앞에서 당당히 큰 소리 치는데 어느 누구도 두려워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군대를 바라보는 다윗이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골리앗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린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 저와 내가 맞서 싸우겠다, 자기가 나서 싸우겠다고 지금 골리앗 앞에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일반적인 군인들보다 훨씬 더 키가 크고 힘이 센 거인 장수 골리앗입니다. 그리고 그와 맞짱 뜨겠다고 지금 나가 싸우겠다고 이야기하는 소년 다윗은 일반 군사들보다 훨씬 작은 어린 소년에 불과합니다. 게임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되겠습니까? 일반 군사들도 지금 골리앗 앞에서 겁을 먹고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데 어린 소년이 내가 싸우겠다고 하니 철이 없는 건지 겁이 없는 건지 기가 찰 지경입니다. 그 모습을 본 맏형 엘리압이 깜짝 놀라서 다윗을 붙잡고 뭐 하는 짓이냐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너 그러다 죽을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놉니다. 그런데 다윗은 형의 말에 조금도 굴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말려봐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저를 내가 상대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 그 이야기가 사울 왕에게도 전해집니다. 사울 왕이 누구냐? 도대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그 사람을 데려오라. 그래서 다윗을 불러왔더니 작은 어린 소년이에요. 야, 해도 너무하는구나. 우리 이스라엘의 골리앗과 싸울 자가 이렇게 없더냐? 얼마나 없으면 이런 소년이 싸우겠다고 이가 나오는가? 사울이 기가 막혀 할 때 그 사울을 향해서 다윗이 자기를 소개하며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 그 앞서 17장 34절에서 36절까지 그는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4절부터 3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너무나 당찬 다윗의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방인 블레셋 골리앗을 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뒤에 나오는 37절에서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37절 말씀에 그가 하는 이야기는 내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셨듯 지금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나가면 내가 전날 사자의 발톱과 그 맹수의 발톱에서 나를 구하신 하나님이 이 블레셋 골리앗에게서도 나를 건져줄 것을 나는 확신하게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당찬 믿음의 모습입니까?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되어지지요. 이스라엘의 군대 진영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골리앗과 맞짱을 뜨겠다고 해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 보니까 골리앗이 보니 작은 소년이에요. 아니 말이 됩니까? 싸워도 싸움이 되는 대상하고 싸워야지 싸움이 되는 거지 내가 애 하나 이긴다고 그게 무슨 자랑이 되겠어요? 골리앗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지요. 어이가 없는 거지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으면 오늘 본 말씀 시작하는 부분에서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며 이야기합니다. 우리 43절 44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이 골리앗이 보니 너무 어이가 없는 겁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하나 들고 왔느냐? 지금 너랑 나랑 싸움이 되겠느냐? 까불지 말아라. 너 그렇게 까불면 내가 너 죽인다. 그래서 네 몸을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들 먹이로 줄 것이다. 그래도 싸울래? 한마디로 어이없다는 반응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이어서 나오는 말씀 45절에서 지금 긴데요 47절까지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 우리는 상당히 그가 어떠한 마음, 어떠한 신앙으로 이 고백을 선포하고 있는가? 이것은 단순히 골리앗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주목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금 나를 향하여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여러분, 전쟁은요 누가 얼마나 좋은 칼을 가지고 있는가, 누구에게 얼마나 강력한 창이 들려 있는가, 누가 몇 개의 단창을 손에 쥐고 있는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는 걸려 있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현대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들이 가지지 못한 무기, 남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거기에서 이미 전쟁은 판결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얼마만큼의 실력을 갖췄는가, 누가 얼마만큼의 재력을 가졌는가, 누가 얼마만큼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가, 거기에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성패의 저울은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보다 더 좋은 칼을 쥘 수 있도록 빨리 열심히 공부해라, 남보다 더 강력한 창을 쥘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라, 너의 실력을 갖추라, 너의 능력을 만들라, 그것으로 네가 세상을 이길 힘을 키우라. 어쩌면 우리조차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라, 이것을 가르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것은 철저한 세상의 가치요 논리지요. 둘을 가진 자가 하나를 가진 자를 이기는 겁니다. 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는 겁니다. 더 높은 데 있는 자가 더 낮은 데 있는 자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많이 가지라, 좋은 것 가지라, 큰 것을 가지라 가르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의 바람이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다윗은 네가 아무리 좋은 칼로,
네가 아무리 강력한 창으로, 네가 아무리 많은 단창으로 내게 나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상대하여 이길 수 있는 내 안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에게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 없고, 이 세상에 겁낼 것 없고, 이 세상에 안 될 것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믿고 지금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 그 뒤에 나오는 46절을 보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를 내 손에 넘기는 자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47절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워 이기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임을 그는 믿고, 그 믿음이 있었기에 모두가 두려워할 때, 모두가 떨 때에, 모두가 나는 저들이 가진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단창도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라 스스로를 내려놓을 때, 그때 당당히 다윗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의 이름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그리하여 맞부딪히게 된 골리앗과 다윗의 손에 들려있던 물맷돌 하나가 골리앗을 향해서 날아갈 때 그 골리앗의 미간에 적중하여 골리앗을 한 방에 넘어뜨리고 다윗을 위시하여 이스라엘의 군대가 용기를 얻어 블레셋을 무찌르게 된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다윗이 물맷돌질을 잘했는가, 얼마나 다윗이 용기 있었는가, 얼마나 겁없이 당차게 세상을 살아갔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가. 한마디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충만하였다. 오늘 말씀의 다윗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두려워 떨 때에, 어느 누구도 나와서 싸워야 한다 이야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마음에 담았던 다윗,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다윗의 모습을 주목하라는 거지요.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배우고 따라야 될 믿음의 모습,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 자녀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한 발도 뗄 수 없는 두려움의 자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자리예요. 힘 있는 자, 가진 것 있는 자, 세상의 능력으로 가득 찬 자, 그들이 소리치며 잘났다 할 때 우리는 저들 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가진 것 없어요. 배운 게 없어요. 자랑할 것 없어요. 우린 너무나 연약해요. 그래서 늘 세상을 향해 주눅들어 살 수밖에 없고 연약함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 우리들 향해서 오늘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왜 걱정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이름을 우리 안에 담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것 우리가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미 배우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십시오.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이 인간의 힘으로 나갔다면 말이나 되는 싸움입니까? 다윗이 자기의 능력으로 싸웠다면 싸울 수 있는 싸움입니까?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닮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 승리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을 그 마음에 담아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 하나님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어떤 문제,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는 삶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신앙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다윗이 믿음을 언제부터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때를 언제부터라고 말할 수 없지만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고백을 통해 선포되어지고, 맹수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듯 저 블레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블레 사람 골리앗의 손에서뿐만 아니라 그가 만나는 무수히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번 여름 사역이 우리 자녀들이 그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사들의 그 수고를 격려하며 우리도 함께 발맞춰 다음 세대 그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며 후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담으면,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을 수 있다면 저들이 만나는 문제들, 저들이 처하는 모든 상황들, 저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믿음의 큰 승리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자기의 모든 문제를 풀어갔던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길을 만들어가고자 했는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저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늘 말씀을 들려주고 늘 말씀으로 저들의 삶이 세워질 수 있도록,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보내주시는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그냥 집에 틀어놓습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오며 가며 들으면 그 말씀이 그날의 힘이 되고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할 것을 믿고 그냥 틀어놓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평생 그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잠시 여담을 드리면, 우리 매일마다 제가 그 단톡방에 말씀을 보내드리는데, 우리 새롭게 교회 등록하신 분들 중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제가 하루에 읽을 한 15분 분량의 말씀을 매일 단톡방에 보내드리잖아요. 단톡방에 들어오신 분들 그 말씀을 매일 카카오톡으로 받아서 듣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셀장님, 가족장님들에게 물어보시거나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셔서 자기도 초대받으면 똑같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은 옆에 분들에게 물어보셔서 자기를 초대해달라고, 불러달라고, 그래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말씀을 사랑한 사람, 말씀에 기준하여 살았던 사람. 그리고요, 다윗은 그의 인생에도 씻을 수 없는 큰 가오가 있지요.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고 자기의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교묘하게 죽여버리지요. 이제 다 덮었다 됐다 할 때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 다윗의 죄를 폭로하지요. 그때 다윗은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선지자 나단마저 죽인 것이 아니라
선지 앞에 마치 하나 앞에 자신을 내어놓듯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꼬꾸라져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의 말씀에 보면 시편 51편의 말씀, 그 말씀이 다윗이 우리아를 벌하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할 때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장면으로 오늘 고백한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신앙의 위대함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 받았던 것도 있지만,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지적 앞에 그는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회개로 자신을 내어놓았던 사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범죄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실패하실 수 없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중에도 실수하고 허물없는 자 있습니까? 다 누구에게나 우리는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 모습이 잘못했을 때 깨닫고 무릎 꿇는 자,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다시금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늘 하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늘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고,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그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참된 승리자가 되기를 오늘도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자녀들에게 그러한 삶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먼저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이 한 주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우리 자녀들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좋은 칼을 가지고 좋은 창을 붙잡고 더 많은 단창을 준비하여도 그거보다 더 큰 칼을 만나고 더 강력한 칼을 만나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또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하다 이야기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붙잡고 나가면 견줄 자가 누가 있겠냐고요. 대항할 자가 누가 있겠냐고요. 우리 자녀들이 손에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일에 이 한 주간도 기도하며 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며 저들이 날마다 하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가르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 안에 더하여 주며 그 사랑 안에 감격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또한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